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에, 욥에게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 때는 이 무리에게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까지 어제까지 그때의 이 말은 어제까지 이 묵상한 걸 말하는데, 엘리후가 세상 다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뭐하고 엘리후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구분이 안 되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음,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최초로 엘리후가 그 말을 합니다. 그 엘리후 말을 잘 들어보면 욥이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엘리후보다 낫구나 하는 말을 알게 됩니다. 왜, 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욥도 말 안 합니다. 욥도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냥 읽으면 똑같아요. 엘리후, 엘리바스, 빌닷, 욥, 하나님 이 다섯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전부 천지를 창조하고 어, 주관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구석구석에 짧은 줄이 이 금맥이 그어져 있는데 그 금맥 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엘리후가 뭔 얘기를 합니까? 어,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어, 그리고 음, 뭐가 있어야 된다?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벌써 요번 그동안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니 땅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속죄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 폭풍우라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개역 개정에만 있습니다. 다 원어에도 그렇고 폭풍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폭풍 가운데서 욥 말하는 게 욥기에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다른 번역은 안 그렇게 해놨는데 왜 욥기에만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어, 그, 어, 그 폭풍이라는 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음, 누구를 피해서 갔죠? 이세벨을 피해서 어, 그 시내 산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자잘한 글씨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바람 가운데 지진이 지진 있으나 지진 지진 가운데에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계시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또 또 지진 지진 후에 후에 불이 불이 있으나 있으나 불 불 가운데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계시지 아니하며 아니하시더니 불 불 후에 후에 세미한 세미한 소리가 소리가 있는지라. 있는지라. 그 엘리야는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강한 바람도 폭풍 속에도 없고 지진 속에도 없고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번개일 수도 있는데 번개가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는데 한참 있다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게 폭풍우라는 게 세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욥의 하나님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다르죠. 모양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네 사람이 얘기를 했고 이제 욥까지 합하면 5명이 얘기를 했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다른 번역을 자세히 보면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고 어둡게 한다. 이 말은 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무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한다. 이런 음, 뜻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지한 말인지 어둡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군데군데 숨어 있는 그 맥이 있다는 거죠. 3절 읽어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이제는 요백에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한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듣고 있으면 금방 결과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음, 시험 치료 이제 문답식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면접인데 면접 시험 치러 가가지고 그 면접관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려면은 무엇을 묻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최고 기술사 시험 치러 가보면 시험 치러 오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묻지도 않는데 막 한참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묻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잘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처럼 들으라 하냐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런데 대장부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사처럼 허리를 묶어라. 허리를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 이 요대가 없이 나가는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딱 차고 거기에는 단알도 꼽고 이제 칼도 꼽고 물통도 꼽고 그 허리에다 다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허리를 묶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허리를 묶으면 이제 일할 준비가 됐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을 음, 앞으로 말할 텐데 그걸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런데 이 뉘앙스가요. 창세 때부터 네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를 믿음으로 들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5절 읽어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땅을 기초로 놓을 때, 이 지구를 만들 때 그 미트법을 썼는지, 인치를 썼는지, 피트를 썼는지, 누가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줄을 튕겨가지고 여기까지는 바다, 여기까지는 음, 땅, 어, 여기는 음, 호수 이렇게 만드는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주초와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을 만들 때도 건축물처럼 주초가 기초가 있어야 되고 이, 이 건축물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게 이제 7절에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얘기를 앞에서 한 것을 설명합니다. 누, 3절에서 얘기할 때 대답해라. 그럴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천사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욥도 알고 성도들을 다 알아요. 기초를 누가 나왔는지.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때 7절 말씀에 그 청지를 창조할 때 새벽 별들이 기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별은 어, 음, 가장 우리 눈에 잘 띄는 별이, 그러니까 달을 말고 새별은 어, 지구보다가 태양에 훨씬 가깝게 있기 때문에 늘 그 지구 주위를 뱅뱅 도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저녁 때도 나타나고 새벽에도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해 주위를 돌다 보면 어, 저녁에는 해가 진 뒤에도 남아 있고 새벽에는 해가 뜨기 전에 나타나 있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새별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 그걸 계명성이라고 하죠. 어, 그런데 그 새별이 저녁에 나타나면 개밥바락이라고 아침에 나타났던 새, 새별이라고 새벽별이라고 하고 어, 그거를 지금은 이제 학문적으로 비너스라고 하는데 금성이죠. 모닝스타에서도 또 새별이라는 이름인데 문제는 여기서 루시프라고 하는 데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새벽별 이래놓고는 번역하기를 루시포 이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새벽별을 누구를 새벽별이라고 했냐면 바벨론을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그렇게 떠오르던 새벽별이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아예 루시퍼로 바꿔버리고 어, 그 그러니까 루시퍼는 천사 이름인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새벽별도 기뻐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들을 다른 번역에서는 천사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하고 똑같이 창세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어, 이왕 나왔으니까 뒤에 오늘 프린트물 뒤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가진 분은 두 살. 뭐 뒤에 보면 천사가 어,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얘기를 주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외경과 그다음에 이 탈무드와 그다음에 신라곤이라는 책에서 정리를 해보면 7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세기 동안 계속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천사와 사탄을 그렇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탄 혹은 뭐 미가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음, 그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찾아보자면 억지로 찾아보자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가엘은 천사장, 라파엘은 라파엘은 성경에 안 써놨지만 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자 천사가 라파엘이고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 수태고지 천사고 그 이 세 가지만 이제 천사로 성경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사탄은 사탄의 대표가 사탄인데 분노를 일으키는 사탄이 있고 오만한 루시퍼가 있는데 이 오만이 바로 루시퍼가 그 사탄은 다 타락한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루시퍼는 음, 그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만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탐욕의 사탄이 만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네 명의 사탄 이름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서 안 씁니다. 근데 에녹스에 보면은 거의 다 나옵니다. 이름이 거의 다 나오지만 우리는 에녹스를 외경으로 보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읽으니까 사탄 이름 음, 천사 이름을 다 적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탄의 모습을 7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시험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거를 다 사탄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 제일 1절부터 나오죠. 사탄이 먼저 욥을 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가도록 하느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고 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천사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천사로 이렇게 요즘 와가지고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8절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모태에서 터져 나온다 이러면 뭐 상상을 할 수 있죠. 양수가 터져서 애기 머리가 나오려고 할 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바다라고 하면 뭐, 뭐 터질 게 뭐가 있고 그래요. 어쨌든 바다를 창조할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바다가 세상에 딱 나타났는데 이게 한도 없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딱 못 오도록 딱 가둬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함부로 못 덤벼든다.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음,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는 알죠. 근데 딴 사람한테 물으면,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벌써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서운 얘기죠. 구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바다가 딱 탄생했을 때 구름으로 탁 바다를 덮은 거예요. 옷 입으라 해가지고 구름으로 탁 바다를 덮어버리고 그, 그 바다를 보호하는데 그 깜깜한 강보를 가지고 딱 바다를 온전하게 탁 태어나서 안정적으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줬다. 10절 읽어보. 한계를 정하여 빛장을 지르고 만들어가지고 갓 태어난 만약에 아기라면 그 아기를 왜 문빗장을 질려도 가뒀을까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못 적었는데 거기 적어놓은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히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사람도 다 다르게 보고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도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욥기가 좀 깁니까? 그거를 일일이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 2달 아니고 1년 걸릴 겁니다. 그럼 뭐 나머지 성경은 언제 읽어요? 그래서 좀 시간 있으면 좀 깊이 읽고 없으면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다가 안 넘어온다고 편안하게 자고 있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저 바다가 그 문빗장을 열어가지고 음, 모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그 경계를 넘어서 올라온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다 이러면서 그 말이 없는 게 맞아 이러면서 안심하고 바닷가에다가 원자로를 지었다가 시급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그 혼쭐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만들자. 이러면 바닷가에도 안 만들죠.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잠시만 얼굴을 딴 데 돌려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뭐 하나님을 어, 안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이 막 혼내줍니다. 12절 내가 내가 너의 너의 날에 날에 아침에게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천지 창조고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전부 천지 창조고 이 세상 이야기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너희들 지식으로 보느냐, 그거죠. 그래서 너의 날에 이럴 때 너의 날은 태어난 날일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날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네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는 거 아침하게 명령할 필요 뭐 있으면 당연히 아침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아침이 딱 온다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믿으면 믿는 것보다 손해예요. 믿는 게 훨씬 이익이래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믿어야 돼. 덕 보려면 믿어야 돼.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는가? 새벽에 네가 여기서 7시에는 매천동, 7시 반에는 저기 다른 동네 새벽이 딱 오도록 그대로 해. 알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대로 하라는 대로 새벽이 그대로 말을 듣습니다. 13절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벌레가 보자기 끝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 끝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 결국은 그 벌레가 떨어져 나가고 없지요. 그래서 아침과 새벽을 가지고 그, 그 악을 멈추게 한 일이 있었는가? 어,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걸 땅끝에 비추어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안 주면 되죠. 깜깜한 밤 계속 놔둬버리죠.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도 그냥 아침이 오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말 알아듣느냐 이 말입니다. 14절 읽으면 땅이 땅이 변하여 변하여 진흙에 진흙에 인친 인친 것 것 같이 같이 되었고 되었고 그들은 그들은 옷같이 옷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동이 트면 참 이게 읽기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얘기인데 아침이 되면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고 진흙에다 도장을 딱 찍으면 그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보면 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골짜기가 있고 딱 도장 찍어놨어요. 어제 도장 찍어놓은 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옷같이 되어 나타나되 이 말은 그 주름 잡힌 옷처럼 이게 골짜기에 쭉 져서 그렇게 이 천지가 눈에 드러나는 거죠. 밤에는 모르죠. 밤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새벽이 오기 전에 동 트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동이 터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좀 교훈적인 얘기하지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세 사람이 다 네 사람이 했는데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아픈 게 천지 창조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네가 지금 하나님이 신경 써야 되나? 뭐 어떤 말로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귀담아 들어요. 15절 읽어보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건 뭐 다 아침에 오게 해놓고 왜 악인에게는 빛이 안 온다고 얘기합니까? 새벽도 오지 않고 아침도 안 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팔을 꺾는다 이 말은 뭐 교만한 팔을 음, 혼내준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있는 대로 그냥 듣고 뒤에 거 한번 읽어봐요.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이 바다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몰랐죠.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바다를 이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은 물이 올라오는 샘까지 갔었느냐? 깊은 물이 밑으로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언더더시죠. 아주 바다 밑에. 예. 그거 가서 걸어 봤느냐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안 걸어봤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럼 당연한 거를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17절 읽어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이게 사망의 문이 나타났느냐? 이 말은 죽음을 인식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죽어봤냐? 이런 뜻이죠. 죽어봤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그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공포, 사망의 공포를 느꼈느냐? 그러면서 또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요게 이제 맥이 되는 거예요. 다 알거든 말해라. 모르죠.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얘기해 줍니다. 이 욥과 엘리후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했는 거 지금 다 모르고 지금 생각대로 그냥 얘기한 거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 믿기만 하고 있으면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잘 듣기만 하면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뭘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네가 알거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욥이 대답 안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한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욥기의 마지막까지 말 안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는데 그것도 아주 짧게 얘기하죠. 뭐 다른 때 같으면 2, 3일에 묵상해야 될 말을 할 텐데 하루 만에 결론까지 다 나도록 그렇게 42절에 잠깐 2장에 잠깐 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 밤새도록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욥이 회개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필요한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욥기 실컷 읽어놓고 소용없어요. 우리가 99%가 돌이고 1%가 금이면 그 캘만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캐가지고 밖으로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나와가지고 금을 찾지 못하고 다 깨가지고 다 돌이네, 돌이네 이러면서 다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알뜰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밝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땅의 넓이를 네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 있게 교육하면 그 사입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더 들어오면 이제 천국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사입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 몰라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입에다 말씀을 채워넣는데 성경 66권이 그냥 이해가 되지고 목숨 걸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시는가? 어제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데 그게 그 얘기인데 그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정말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질문 2. 세상에 대하여 겸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가? 세상에서 아는 체 한다고 해서 뭐 조금 이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게 천국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음, 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지혜로 갖다 탁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지혜로 언제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이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정금과 같이 나올 것 같은 욥이 말한 그대로 정금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